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느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 옆에 자리가 좀 많이 비었죠? 연휴라 여행을 가셨나요? 아무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은나라의 서경의 10명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은나라 고종이 부열이라고 하는 어진 재상을 얻게 되는 그런 경위, 그리고 이 재상이 어진 재상이 부열이 의견을 낸 것, 그리고 그 의견을 실천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10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열이 고종 임금에게 한 말 가운데 유비무환과 관계된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생각이 오르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되 그 옮기는 것을 시기에 맞게 하십시오. 그 능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공을 잃게 됩니다. 오직 모든 일은 다 그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갖춘 것이 있어야만이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엘이라고 하는 재상이 고종 임금에게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춘추 좌시전에는 진나라 도승이 정나라에 보낸 값진 보물과 가이드를 화친의 선물로 보내오자 이것들을 이강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강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안히 지낼 때는 항상 이태령을 생각해야 하고 이태령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준비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과 재난이 없을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유비무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글귀들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고 필요할 때 기묘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에서 바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즉 보면 어느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들러리를 신부 친구 가운데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남을 가지고 있었겠죠. 지혜롭기도 하고 신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그 10명을 선발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신랑을 맞아서 식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부여하던 10명의 친구 가운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반면에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으로 지금 당장 바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된 시간에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그걸 믿고 등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게 됩니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10명 모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어서야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처녀들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등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때서야 자신이 준비 못한 것을 후회하고 기름을 가진 이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름은 자신들이 쓰기에도 적당한 것이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그때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순간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을 인도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순간 그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기름을 구하러 갔던 처녀들이 돌아와서 열어달라고 해보았지만 이미 기회가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유비묘환의 사자성어와 이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학교도 오산 고등학교도 세우고 했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승훈이라는 분인데 그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그 교회 담임이 돼서 왔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늘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인데 그날따라 아마 이분이 좀 늦었나 봐요. 사정이 생겨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시라고. 딱 그래서 저 문에 서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일찍 오라는 얘기예요.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보다 그 이승훈 장로님 훨씬 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일학교에 가르쳤던 학생이 담임 목사가 돼서 왔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서서 예배드리라도 했다고 해서 순종했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중요한 건 준비하라는 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다섯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왜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또 기회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하고는 주님이 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사장에 가도 일꾼들이 딱 출근하면 준비를 합니다. 뭐 어떤 준비를 할까요?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준비합니까? 안전모도 착용하고 또 안전 신도 신고 이런 준비를 하고 일터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합니다. 교회 어떤 수리를 한다든가 할 때 서로 도와줘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뭐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일하다가 천장에 있는 못이 박혀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 머리를 박힌 적이 있어요.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안전모를 썼더라면 어떨까요? 괜찮았겠죠. 이 준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모를 썼으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가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 본 말씀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딱 한마디로 딱 그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단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여러 말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단어로 표현하면 다 알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디모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이 말 속에 디모데의 신앙의 깊이, 그의 인격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체로 언제 사용하느냐 이런 의미를 사용했거든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 배움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부를 때 제자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제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를 잘 배웠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제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에 제자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교 이런 디모데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2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또한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의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는 그냥 짓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 사람을 디모데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부모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자녀가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외조모에 대한 이야기,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들은.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부모들의 신앙, 그 할머니의 신앙,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디모데를 바울이 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반한 거예요. 첫눈에 그냥 디모데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가 매료된 거예요. 디모데의 신앙에 매료가 된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디모데를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가 참 멋진 신앙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의 신앙의 바탕은 믿는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애할머니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디모데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훈련된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즉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집에서 할 수 없으면 열심히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옷 데리러 가는 집에서 열심히 시켜야 되고 열심히 못할 것 같으면 열심히 주일날 데리고 나와야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조그만 시간이라도 신앙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교육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거든요. 세상 학문은 보통 초등학교도 6시간 하나요? 5시간 하나요? 5일을 학교 가잖아요. 일주일에 30시간씩 아이들은 계속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신앙이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얘기만 해주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얘기해 주지 않거든, 세상 교육은. 매주 30시간씩 그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는 30분도 못 받잖아요, 아이들이. 애들이 말씀을 30분 배우나요? 30분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전날까지 빼놓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자기 아들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도 그런 것들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빼놓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일을 범한 적이 없고 새벽을 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60이 넘어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쌓았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나중에 시력도 잃을 정도였는데
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면에서. 늦게 신앙생활했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늘 새벽을 위해서 쌓았다는 거 전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린아이들에 정말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아이들을 붙들고 학교 가기 전에 그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생산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들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떠난 자리에 누가 채워야 될까요? 그들이 채워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세상 교육에는 열심히 하지만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못하잖아요. 가정에 잘. 그 어느 지번글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과 세상 교육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홈스쿨링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왜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신앙교육 받는 애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언젠가 그 지방에 연말에 그걸 뭘 하는데 퀴즈데이를 했어요. 성경 퀴즈데이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막 다 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훌교회 집안에서 홈스쿨링 하는 신앙교육 받는 아이들이었어요. 목사님들보다 빨리 손 들고 맞히더라니까요. 목사님들은 오답을 말하는 그 아이들은 정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디모데는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준비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준비된 모습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디모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보고 매우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잘 살펴보면 신앙인으로서 아주 인격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해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디모데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신앙인답다라고 소문난 거예요. 디모데는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인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는요, 뒤에 그 사람이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별로 존경할 마음은 안 들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즉 인격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인격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은 괜찮아. 이건 뭘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거기서 끝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신앙의 인격도 괜찮아. 이 뜻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인격은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이 좀 부족해도 인격 되는 사람이 훨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격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 그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 얘기를 축원합니다. 참 괜찮아. 저 부평성산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참 괜찮아. 저 권사님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아니라 고개가 인정하는 고개 흔들림이 돼야 되잖아요. 옆으로 흔드는 것과 앞뒤로 위아래로 흔드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 2차 전도 여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동역자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동료들의 인격도 인정받고 준비된 영성을 지닌 디모데를 만나서 주님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남은 디모데에게 있어도 축복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듯이 좋은 성도들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저도 좋은 목사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제가 늘 작년에 붙여놨는데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바른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근데 오늘 디모데와 같은 바른 신앙, 바른 삶의 모습, 바른 진리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영성을 지닌 그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즉 바른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삶에 매료됐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성에 준비된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바울의 전도사에게 동참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달된 진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복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는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한 교회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대요. 그랬더니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썼다. 즉 이 얘기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 뜻이잖아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한 인격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가 믿음의 위에 굳게 서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부평 성산교회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삶을 사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갖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가,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인격적인 삶을 살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믿으라고 권면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부터 달라져야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내가 먼저 신앙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나라 대통령에게 쓰임받아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진리에 대해서 바로 서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디모데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예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